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쉼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인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는 이 시인의 절박한 마음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6편의 표제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다른 게 다 부족함 없이 갖추어졌어도 내게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결핍이 생기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뭔가 부족함, 또 중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86편에 보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건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습니다. 이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밑에 부분 각주를 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를 의지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주의 긍휼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종일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실지를 우러러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 영혼을 기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걸림돌을 제거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던 다윗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표현은 당시에 주변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이런 이제 신관을 반영해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그 민족이 뛰어나면 그 민족을 보호하는 신도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그 고대 근종 지역에서 세계를 제패하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니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다른 신들 중에 주 같은 분이 없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다른 신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랬어요. 그 다윗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텐데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고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이 이제 서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신앙적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 것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적 모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찬양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할 것이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이러면서 이것이 찬양으로 12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매 순간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즐겁고 이런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뭔가 결핍이 있고 불편하고 또 막혀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렇게 건지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로 간구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또 찬송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믿음을 회복한 이 다윗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찬양했다면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그 말씀에 대입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없이 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 또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은 시인지 그 전에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기를 그냥 주의 종에 불과하다 또 주의 여종의 아들에 불과하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 은혜의 표적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나를 치고 괴롭히기 위해 다가왔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원수들도 보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부끄럽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괴롭혔다니. 우리가 이렇게 괴롭혔지만 오히려 우리만 손해고 저놈은 더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늘 감사하고 찬송할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도 가난하고 궁핍하여 주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해가 맞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